강하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려서 좋습니다. 내 옆에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돈도 안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지죠? 네. 선물 받은 것 같고 선물을 준 것 같고 이렇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로 살고 있죠. 지금 이제 시국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세월이 흐르니 저만 하더라도 이 계단 올라올 때 무릎에 이제 조금씩 무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화면에 성경 구절이나 글이 띄어질 때 이렇게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상을 쓴다는 것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만족보다는 이제 불만족이 점점 가까이 더 많이, 행복보다는 불행한 감정이 계속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까? 하는 우리의 물음이 우리 안에는 늘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대하실 때, 또는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내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되길 바라셨어요? 별 바람이 없었나요? 이 방치와 돌봄의 그 사이 어딘가쯤 있으셨나요? 그 바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데에는 이렇게 좀 커주기를, 이렇게 살아주기를.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전공하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바라던 것을 선택한 분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부모의 바람에 의해서 또는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선택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도 소녀였어, 나도 멋진 청년이었어 하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중고 자동차 광고를 하는 광고판을 봤는데 참 특이하게 좀 이렇게 허름한 경차를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도로변에 세워놓고 거기에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중고차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때는 꽃이었다. 이렇게 나도 한때는 꽃이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누가 어버이날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저렇게 해놨나 했더니 이 허름한 헌차가 나도 옛날에는 새 차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 우리의 아름다웠던 그때, 지금은 아득하죠. 누구의 엄마, 아빠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그림자처럼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아름다웠던 꽃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꽃일 때가 언제였냐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부끄러워 하시네요. 언제였대요? 지금이요? 우리 진주제일교회의 영적 수준은 이 정도로 높습니다. 영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이 이렇게 큽니다. 참 그때가 있었죠. 저도 20살, 21살 그때의 사진을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자랑스럽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사진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가 31살 때 좀 살을 빼서 좀 관리를 할 때 저희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쓰던 아이폰 핸드폰을 이제 줘서 쓰는데 그게 이제 아이클라우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꾸 자기 핸드폰에 아빠 사진을 뜨는데 보니까 아빠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아빠였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꽂힐 때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누군가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자처럼 살아가죠.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여기에서 소개되는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와 관련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언가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요, 실체를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가 실체를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림자가 있죠. 마음에, 삶에. 그것을 누군가는 그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그림자죠. 그런데요, 그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실체가 없어지면 난 없어지는 거니까.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사방에 빛이 있으면 없어져요. 그죠? 사방에 빛이 나를 비추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빛으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림자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2가지 질문과 마지막 답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품은 마음은 무엇이었나? 청소년기 때 또는 청년 시절에,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꽃과 같을 때, 물 오를 때 과연 내가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셨을까?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운데 위쪽에 동그라미가 빌립보예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여러분, 그리스는요,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필로소퍼라고 하는 이 영어를 헬라어에서 온 건데 필로와 소피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깨달아서 결국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남다른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명예, 이 명예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죠. 그렇다면 명예는 어떤 의미냐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은 수준의 명예,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 문화 속에, 그 전통 속에 빌립보 교인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예심으로 교회에 들어왔더니 더 인정받으려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심으로 두 그룹이 대립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그 문화 가운데 사는 명예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만약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명예로운 삶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너희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 어디에다가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생각되죠? 너희 안에라고 하면 어디에 품는 거예요? 관계. 목사와 성도님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이 품어져야 그 관계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오전에 교사 경건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꿈이 뭐였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다 각자 있어요. 근데 그 꿈대로 살아가냐 했더니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과를 선택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불행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도 진주가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갔대요. 왜? 벗어나고 싶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명예라고 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비록 행복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돈이나 부가, 명예가 있는 그 마음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들어오니까 불행해지더래요. 불만족스러워지더래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딱 거두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해 주시더래요. 그 인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이었지만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높이, 그 위치, 그 명예에 어느 정도 다다르니까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 간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기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관계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보다는 불만족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관계 속에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상대방의 느낌을 그리고 동의하는 것이고 또 마음 한 곳을 향한다는 것은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능성의 형태가 품어져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가능성이 들어와서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이게 품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품어져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이 품으라, 프로네오의 의미예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품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려는가 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아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높이 가지 말고 낮은 곳에 가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분이 어때요? 아까 처음에 좋다라는 기분이 싹 사라졌죠? 네. 저도 우리 오늘 지인성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골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떠나야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10월 달까지 안 보여주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협박했어요. 예. 그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8월 달, 9월 달 2달 기도하고 10월 3일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진인성 목사님 전화가 와서 이제 안부도 물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주제일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내 동기가 정대성 목사라는 분이 임시당회장으로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1년 가까이 비었다네. 근데 정 목사 멀지? 멀죠. 그러게 뭐네요. 그지? 그러다가 또 한참 또 딴 얘기를 막 하셔요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번 가볼 생각 없어? 그때 솔직한 심정은 충남 보령도 저희 처갓집에 있는 서울과 고향이 있는 원주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진주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일단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단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기도하고 다음 날 새벽 기도하는데 너가 기도했잖아.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처갓집이나 고향으로 가까운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매우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욕망은 있지만 내려가고 싶은 욕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을까요? 내려가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이 말씀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6절,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실체예요. 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래 어떤 형체예요? 종의 형체. 그냥 일반 평범한 왕족, 귀족, 평민도 아닌 종이래요. 지극히 낮은. 근데 이게 본체와 형체는 똑같은 단어 모르페를 쓰고 있어요. 가장 높은 존재와 가장 낮은 존재의 극과 극을 비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위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비워야 돼요.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의 권위를, 신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비워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처갓집에 가까운 서울이나 뭐 강원도는 시골이긴 하지만 진주보다는 북쪽에 있는 원주로 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비워내고 내려왔더니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저하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와.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면 또 질문하잖아요. 그죠? 대답하라 그러면 또 대답하시잖아요. 이렇게 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왔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행복을 깨트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려가면 그곳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방향은 위로 가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아래로 가라십니다. 그곳에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커스 보고하고 신학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에 보면 6월절이 되면 한 1, 2만 명 됐던 예루살렘 주민이 8만 명, 10만 명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작당 모의에서 반역을 할까봐 그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그 6월절 내내 그들이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독수리의 상징에 번쩍번쩍한 금의 상징을 들고 깃발을 들고 그리고 번쩍번쩍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척척 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이 세상의 높은 분은 로마의 황제고 그 황제가 임명한 로마 군이 최고야. 감히 우리 앞에서 다른 생각 먹지 마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화려해서 그곳으로 많이 몰려갔대요.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재물, 죽임당할 양과 같은 재물들이 가는 그 길에 아주 연약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무는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종려나무 열매처럼 우리를 그렇게 성공과 번영으로 이끄실 분이 당신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내려가시는데 사람들은 호산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거,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더 높은 수익,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비 오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했죠. 두레박과 물항아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물항아리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채우려는 목적. 수위를 높이는 거죠. 높은 곳을 향해요. 근데 두레박은 비우는 거죠. 그런데요, 채워지면요 그게 상합니다. 그런데 두레박은 비워지면 늘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비워내서 내려가면 하나님이 새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채우려고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낮으려고 비워낼 때 하나님이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려운 길이지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인생 역전을 높아지려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다른 역전을 보여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9절 10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고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죠. 십자가 사형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영모의 가장 극악무도한 영모자를 어떻게 사형에 처했습니까? 팔, 다리 묶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그래서 육체를 몇 등분 했어요? 6등분. 그래서 제가 좀 욕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육신 알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몸을 6조각 낸다는 아주 끔찍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역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역적이 있는 집안은 아주 수치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완용의 그 자손들이 한국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사형이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은혜롭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2000년 당시는 아주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십자가 사형은 안 돼요. 아예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본보기로 아주 수치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낮고 낮은 종의 형체뿐만 아니라 그 낮고 낮은 사형의 자리,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향해 가셨다는 거죠. 참 목사인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죽음 당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10절을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그렇게 로마에 항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형으로 일으켰지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역전을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 황제들도 무릎 꿇게 하신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낮춰주신다. 그래서 역전이죠. 마지막으로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깊이 아래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깊으면 깊을수록 뒤집히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틸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낮아진 만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낮아지러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면서 높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 내려가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처럼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에요.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낮은 것. 그럴 때 우리를 역전시켜서 높은 곳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의 방향이 위로 가지 마시고요, 아래로 가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족을 여러분 느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자리는 위에 있지 않아요. 아래로 향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